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쪽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로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부분의 방법과 규격과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의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28장을 봐서 뭔가 비교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28장을 잠깐 보면요.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형 아론에게 모세가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라 그러는데 그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론을요, 보잘것없는 아론을 대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취하신 방법이 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제사장 옷을 입히는데 그 제사장 옷은요, 3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래서 옆에 이제 입을 옷들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만들어 입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석도 받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 보석도 박았죠.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옷을 만드는데 그 재료는 뭐냐면 금을 얇게 해서 금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해서 옷을 만듭니다. 그게 재료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또 영화로운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성막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성전에 그 기구들을 지을 때 쓰는 것을 보면 금이에요. 놋도 쓰입니다. 근데 그 놋은 그 하나님 앞에 쓰는 놋이 아니라 받침대나 다른 걸 쓰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접촉되고 대면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해요. 나무도 금으로 다 쌉니다. 순금으로 다 쌉니다. 금으로 하고요. 오늘 성막을 짓는데 네 겹으로 하잖아요. 하나는 휘장으로 해서 천으로 합니다. 맨 안쪽의 것은 천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직으로 하죠. 그 다음에는 털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해요. 재료를 쓰는데. 그래서 그 제일 안쪽에 하는 것도 보면 그 천을 짜는 거니까 짜는 것을 보면 그 짜는 내용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걸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랑 똑같습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그 제일 안쪽에 만드는 그것이 보면요. 그 재료가 대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과 똑같고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 옷을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옷을 입힌 거예요.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 이렇게 쓰는 재료와 똑같은 건 뭐예요? 급이 같은 거예요. 같은 재료로, 같은 급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그렇게 같은 급을 맞췄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지향점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옷을 입혀주는 지향점이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냐면요. 아론은 평범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급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한 존귀한 자로 최고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셨어요. 그때 사용한 것이 금, 청색, 홍색, 자색, 실, 그 다음에 그 위에 붙여지는 모든 보석, 어깨에 붙이는 보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속의 것은 다 감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겉의 모습으로 아론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은 것을 보면요. 네 겹입니다. 네 겹의 하나하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능적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수를 놓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실로 베이스로 하고요. 색깔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수를 놓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놨는데요. 그 무늬 모양이 뭐예요? 그룹의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다 아주 정교하게 천사의 모양으로 다 수를 놓았어요. 자, 이 그룹의 모양으로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였습니까? 언약궤 속죄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그룹의 형상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한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져서 딱 여기서 집중하게 하잖아요. 속죄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장 퓨어한 금으로 가장 존귀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딱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상징해서 임재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죄소랑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안에 천을 만드는데 수를 놓게 해서 똑같이 천사들이 그 모양으로 그 안을 감싸게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막 다 그 안에 있는 천들을 다 그렇게 해서 마치 속죄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장소를요 굉장히 거룩하게 천사들이 그것을 다 품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재료도 가장 존귀한 천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규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폭의 천을 가지고 각자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 사이를 50개의 고리를 가지고 해서 다 고리를 다 연결해서 한 폭으로 해서 막을 만들잖아요. 그 위에 것은 그것보다 좀 더 개수를 해서 그것을 다 덮어서 완전히 안의 것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50개였는데 그것을 이제 놋고리로 만들어서 그 밖의 것은 해요. 기능적으로 보면 맨 끝에 것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방수에 능하겠죠? 왜? 바다 가죽이니까요. 바다 물개의 가죽이니까 그것이 아주 방수하고 질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 겉으로 보면 아주 투박한 가죽이니까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가죽으로 해가지고 가장 튼튼하게 질기게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겹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방풍, 방습, 방한 뭐 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겹겹이 그 재료의 특징에 맞게 또 순서에 맞게 가장 외부적인 것부터 안에까지 그렇게 할 때는요. 완전하게 막을 차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완전하게. 일단 제가 기능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전하게 막을 차단했어요. 자, 지금 템플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뭔가 포장지를 만든다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도 보면요. 그 영화와 존귀와 아름다움을 확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가 존귀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겉에를 화려하게 해서 그 안에를 의미를 보잖아요. 지금 아론을 보면 아론을 존귀하기 위해서 겉에를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는요, 지향점이 정반대예요. 그 안의 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바깥의 재료는 금도 아니에요. 놋이에요. 녹슬지 않는 것이 놋이겠죠. 그 다음에 가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안이 차단돼서 겉에 보면 보잘것없는 그냥 천막에 튼튼한 천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막도 굉장히 두껍죠. 그것을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도록 연기, 향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뿌옇게해서 하나도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서 온전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제사장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모습은 동일하게 금으로 만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장소에서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지향점은요, 최대한 낮추신 거예요. 최대한 당신의 모든 거룩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낮추셔서 완전히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뿌옇게 하고 완전히 가리워 주시고, 그것도 한 사람만 가장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고 관리하고 준비하게 해서 만나게 하는 그 모습, 최고로 올려있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완전히 다 가리우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요. 우리는 가장 존귀와 영화로 올려주셔서 그 앞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못 봬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연기를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 때 그것도 안 돼서 고개를 들면서 등 뒤에서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기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보의 다리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고 또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육신의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의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새롭게 주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막을 보면서 전 한 겹 한 겹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 있게 하기 전에 굉장히 단순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하신 것이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료예요. 이 재료는, 금이라는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는 그 재료는 왕의 재료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퓨어한 것, 가장 광채가 나고 녹슬지 않고 가장 영화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것도 왕을 상징하는 재료고요. 그것과 버금가는 보석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것은 뭡니까? 모든 보석의 특징들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깨끗한 것, 그 다음에 빛나는 것, 그게 보석들이에요. 호마노며 뭐며 쭉 많은 그 보석들,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셔서 그 보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로 그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게 하셨던 그거.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막 금으로 만들고 막 귀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대단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모습과 그 언약궤의 모습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식양과 문양과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저들이 본 것은 오직 무엇만 봤습니까? 대제사장의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알 수 있는 최대한 존귀와 영화 아름다움을 최대한 올려주신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습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거룩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그냥 기준점을 주셨냐면, 그것도 급이 안 되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겠습니다. 다른 백성이 대제사장만큼의 그 거룩함을,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백성 중에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되게 구별된 음식과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장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화롭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셔서 만나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셔야 됐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 피 뿌리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보면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장 모든 출애굽기 뒤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출애굽기의 여러 부분 속에서 왜 이 성막과 모든 그 안의 기물들과 그 다음에 제사의 모든 모습들이 다 갖추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 광야에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데 사실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막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뽑아내려니까 어려운데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아주 단순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 안에서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 그리스도의 모형 되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향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다시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네 겹으로 꽉꽉 가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낮아 보이고 비천해 보이니까 내 수준하고 보면 예수님이 우습게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나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면할 때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